고린도후서 1절에서 1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고린도 전서를 다 읽고 나서 궁금하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을 받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점차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 후서는 주후 56년에서 57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고요.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전해진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조금씩 봉합되어져 갔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3절과 7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회개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회개로 나아오고 조금씩 회복되어져 갔음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해결될까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에 붙들리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가 심각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중한 이 죄에 빠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고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고심점을 잡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를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에는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갈 때에 온전하게 성장하고 회복되고 문제들도 다 사라질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조금씩 회복되어서 갈 때에 사도 바울의 적대자로 보이는 유대인들이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굉장히 인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다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읽었는데요. 2장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속이는 자, 사탄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공격했냐면 5장에 가면 13절에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좋기니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에서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엉터리다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 갈래로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법도 지켜야 되고 묵시법도 지켜야 되고 이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온전한 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7장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여겼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토격대하신 일이 없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고 돈을 착취하는 그런 가짜 사꾼 목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소격대 하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글은 좀 잘 쓴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을 보고서 그 자체를 폄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필력은 좀 있으되 직접 만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직접 만나면 말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단지 좀 글을 잘 쓸 뿐이다.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도 바울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한 게 뭐냐면 다시 오늘 1장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 근데 그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는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배운 적이 없다. 예수님께 훈련받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 기독교인들 적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격을 받았고요. 실제로 이를 만났어요. 고린도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들 앞에서 면전에서 굉장한 면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통스러운 만남을 표현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잠잠해지면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숙제로 안고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돌파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장애물 경기와 같은 거. 허들을 하나 넘으면 또 하나의 허들을 넘어야 돼요. 우리가 그 꼬리 지점까지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그 장애물들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잠잠하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를 시험에 빠지려고 하는, 나를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래서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내 사역을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공격들이,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 안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고린도후서는 외부에서 다가온 공격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과 교회를 공격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외부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기록 목적은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 견증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순전한 삶과 사역의 권위를 입증하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들을 잠재우고 교회를 복음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이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흔들리면 율법주의 아니면 행위주의 이런 것들로 교회가 혼란과 흔들림과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고린도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격려하고 교회로 하여금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특수한 구제 모금, 특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고린도후서의 기록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수요일에 이 고린도후서를 읽어나가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가장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사적인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장 사적인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이 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개인적인 서신 중에 하나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서신서 안에, 고린도후서 안에 자신의 기쁨과 또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또 승리했던 일들과 실패했던 경험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과 사명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말씀 들으듯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를 향한 많은 무고와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이 영적인 비방들, 공격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 나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내가 사도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 내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아니면 이 일이 내가 원해서 한 일이냐 그거예요. 내가 원해서 한 일이면 내가 원하지 않을 때 그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면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면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을 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내 마음과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소명이고 그게 사명감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 취하겠다는 것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것. 여러분 내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실 내가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이런 사명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쓰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하니까 나를 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한 자기 의식이 있습니다. 명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명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므이가들을 저주할 때에 가진 무고와 왜곡된 사실을 공격했다는 것을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보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요 반대하는 사람은 끝까지 반대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 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열매를 맺어도요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00여 명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시지만 부부는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100명이면 100명 다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꼭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모든 사람을 내 편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게 뭐냐면 좋은 사람 증후군이라고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야 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야 된다. 그런 착각이라는 게 심리적인 오해고 착각이고 심해지는 병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누군가는 나를 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있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맞다면 때로는 나를 방해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묵묵히 인내함으로 주님의 성령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개떡같이 목회해도 찰떡처럼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찰떡처럼 목회해도 개떡처럼 받아들이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축복하고 비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나쁜 게 아니죠. 네, 은사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은사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나쁜 것마냥 은사를 쓰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은사가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변질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 안에서 능력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목사가 설교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변질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타락한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그 기적이 나온다면 그 기적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기적이 계속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기도할 때 막 강원을 받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나에게서 그 기적이 나온다 착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버림받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교회가 부흥하면 이 부흥은 하나님과 함께 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되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 확실한 자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그릇일 뿐이다. 나는 연약한 그릇일 뿐이다. 그래서 내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지 나는 그냥 단지 그릇일 뿐이다. 그런 확실한 자기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고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 목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하는 것뿐이지 내 양도 아니고 내 교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교회다. 그것을 저희가 임시로 잠깐 맡아서 목회하는 것뿐이다. 그런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이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가야 됩니다. 우리 개인 신앙생활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물줄기가 끊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필패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고 값없이 공로 없이 받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조건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구약에는 이것이 헷세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이 부어지는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로마서 5장 6절에 의하면 연약한 자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연약한 자에게. 자기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6절 같은 말씀에 보면 경건치 않은 자,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경건치 않은 자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의하면 세 번째, 이 은혜는 죄인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흉악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진실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섰다 스스로 생각했던 모든 바리새인들, 모든 종교인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천리들, 당시에 수많은 죄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원수는 자야,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특별한 은총과 모든 좋은 은사들을 다 포함하는 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완전하고 좋은 은사들, 물질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구원받고 영적으로 은사를 받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좋은 것들,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유익하고 좋은 모든 하나님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누리며 그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평강입니다. 구약에서는 샬롬이고 신약에서는 에이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평화와 평강과 위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은혜 외에 우리가 소망을 찾으려고 하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잠깐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일시적인 순간적인 위로일 뿐입니다. 영원한 위로,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결국은 그 결과가 평강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평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서로 마음의 평화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면 얼굴만 봐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알 수 있는 척도가 뭐냐?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봤을 때 눈살을 찌푸리고 짜증을 내느냐, 아니면 얼굴만 봐도 막 이 하회탈 같은 웃음이 나오냐, 그걸 보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옆에 있는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계속해서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과 위로에 관한 것이죠. 고난과 위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3절 4절 말씀합니다. 3절 4절 읽어보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3절 4절 위로와 이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뒤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고난과 위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하나님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비. 그러니까 이 위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이 위로가 나옵니다. 자,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오이크티 르몬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네요. 근데 이 자비가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복수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심이고 연민이라고 합니다. 한 번 구원하시고 땡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서 위로는 파라클레세우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세우스.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위로는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 곁에 같이 있다는 것이 이 파라클레세우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위로는요, 한번 도닥여주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위로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이 위로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그 고난 가운데 계시다가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위로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자식도 때가 되면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며 아픔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 가운데 함께 고통당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잘 잊어버리죠.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아파할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그 일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내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 자리에 주님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 내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답답한 마음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 우리 주님은 그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그 현장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울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 파라클레세우스는 옆에 단지 있기만 한 게 아니고요. 옆에 있으면서 힘과 능력과 확신을 그 옆에서 심어준 걸 말합니다. 단지 그냥 옆에 가만히 있으면서 같이 우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함께 울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 능력과 힘과 담대함을 불러 일으키는 것. 그것이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함께 우시면서 나약해서 우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고통을 당하시되 나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내 옆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되 그 아픔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곁에 있으면 우리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더 이상 주저앉아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밖으로 나가 세상을 마주하고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 7절까지 10번이나 반복됩니다. 고난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온 아가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라고 하는 서로 간의 강력한 권고가 이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이 위로라고 하는 파라클레세우스와 성령님이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와 하는 그 어원이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전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문자로만 보시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 한복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와서 말하는 게 뭐냐면 고난, 환난입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로 견디게 하느니라. 그죠?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 견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했는데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글리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극심한 중압감을 표현합니다. 마음이 짓눌리는 우리의 환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 형태들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 이것을 우리가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짐이 무거워서 그 밑에 딸려버린 가축과 같은 상황입니다. 중력에 시달리는 노예와 같은 상황, 그 상황을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한 특정한 시간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직면하는 것이 바로 이 환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환난 가운데 위로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사절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환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부분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모든 당하는 그 고난들을 어느 일정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 모든 전체 삶의 전 영역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환난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느냐? 고린도 구절을 보면요, 결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강하게 되어지도록 하시고 난 이후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강권적으로 확장시키고 더욱 어려운 가운데 있는 동일한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시련을 극복하게 하고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도와주며 격려하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받아서 평강을 누리고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평강을 누린다면 이제는 동일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우리는 위로하고 도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유된 사람이 그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 그 병을 잘 알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본 사람만이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지금 아파하는, 지금 울고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영혼권의 삶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고 그가 너무 많은 것임에 잠들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위로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 말씀에도 또 형제들아 너희를 공경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는 다 단계가 있거든요. 위로의 말씀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요. 징계의 말씀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명의 말씀을 받아서 신앙의 최전선으로 나아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영혼들이 연약한 성도들이라면, 연약한 지체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다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지금 연약한 단계를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단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입을 열 때마다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 영적으로 사실은 많이 지쳐있고요. 영적으로 많이 아직까지 우리가 강한 군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달려 나아가는 이 준비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위로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는 하나님의 종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단계를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 서로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막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해서 막 고향을 시키고 그렇게 막 우리가 해야 되는 때가 또 올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내 앞에 있는 지체들이, 내가 감당하는 성도들이, 지금 우리 구역 식구들이,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연약한 상태이다. 그러면 끊임없이 이 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랑 같이 축구 시합을 했는데요. 축구 시합을 하면요, 항상 똑바로 해라. 너 그거밖에 못하냐? 너 그거 뭐 어디서 뼈다귀냐?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말을 하면요, 플레이가 더 위축이 됩니다. 잘 하던 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한다! 최고다! 잘했다!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면요, 더 열심히 뛰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 있던 쓴뿌리와 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육신의 어떤 우리의 자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십자가의 원리로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행복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절대 교회에 험담 안 합니다. 이번 주에 노예를 가야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작정하고 갈 겁니다. 장로님들 칭찬, 권사님들 칭찬, 저는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 그 5개교회 체육교회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체육교회 할 때 실장님이 운전하시고요. 또 뭐 몇몇 교회 목사님들
시찰 목사님을 모시고 갔다 왔는데 저는 말할 기회만 있으면 목사님한테 교회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가 알던 명식교회가 아닌데 그랬죠. 저는 어쨌든 교회 칭찬하고요. 우리 장로님 자랑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칭찬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칭찬하고 성도가 목회자 칭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동의 안 하시는 겁니다. 잘 되는 교회는 목회자가 성도를 칭찬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칭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돼요. 교학교 교사들은 자기 자식들 자랑을 바꿔야 돼요. 교사는 누가 만듭니까? 교사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 험담만 안 해도 자동적으로 자식들은 교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 험담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자식 못된 자식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자식 험담 안 하고 좋은 말만 하면 자동적으로 자식들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고 하신 것은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조건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완악하고 여전히 우리는 굳어있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자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내가 가서 좀 채워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가서 밀어주고 반겨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원리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살면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영들을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개인의 마음 안에 영적으로 끊임없이 덮여져 있는 이 어둠의 권세, 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돌파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요,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를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손주들이 있으면 손주들에게, 또 며느리에게 사랑한다고 지금까지 수고 많으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식구들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를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들 데리고 볼링도 치고 그렇게 하다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 하나가 좀 늦었다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에 가면 무조건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안아주라.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먼저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이 톤으로, 꼭 이 말투로 해라. 어떻게 하냐? 엄마 사랑해 하면서 안아주라. 그러면 엄마 마음이 살살 녹는다. 너 그렇게 해봤나?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쑥스러워하면서도 따라하더라고요. 엄마 사랑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푸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면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좀 안 좋아도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먼저 미안하다고 하죠. 먼저 고맙다고 말하면 부부 관계도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먼저 내가 사과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 내가 먼저 망가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특권이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만이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망가지는 걸 두려워. 네. 내가 좀 체면을 살려야지, 내 체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내가 죽어서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쉽잖아요. 우리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충만한 위로를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들이 회개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들 안에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판단하고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고난이고 가시밭길의 연속이고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디고 올해 처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좋아서 하는 일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쓰신다면 나는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내가 다 없어질지언정 내가 썩어 없어지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